여러분 수행하시면 수행이 잘 되세요? 수행이 잘 되길 바라십니까?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인지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한 사람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주 가벼워요. 마음이 아주 밝아요. 대상들이 아주 쉽게 알아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대상을 알아가고 있어요. 밝고 가볍고 깨어있고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가벼운 상태로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수행이 안 돼요. 마음이 깜깜해요. 안 알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물어요. 엉덩이에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물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지? 라고 물어요. 머리에 어떤 느낌이지? 라고 물어요. 알아지면 이거 알아지는 거지. 어떻게 알아지지? 마음이 뭐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둘 가운데 어떤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두 번째 사람이 진짜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은 못한다 안 그래요? 무슨 말인가? 내 마음이 밝아야지 해서 밝아지나요? 내 마음이 가벼워야지 해서 가벼워지나요? 마음이 밝은 것, 마음이 가벼운 것, 마음이 깨어있는 것, 이것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조건 따라 그냥 생기는 겁니다. 이거 업의 결과죠. 그래서 밝아지지 않고 가벼워지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다 해서 그 사람을 수행 못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거 물으려고 하면 물을 수 있나요? 예, 물을 수 있습니다. 뭐가 알아지지? 이거 물으려고 하면 물을 수 있나요? 예, 물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지? 이거 물으려고 하면 물을 수 있나요? 예, 물을 수 있어요. 마음이 뭐지? 이것 물으려고 하면 물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걸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진정 수행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것을 못했다 해서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못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어때요? 조건 따라 생긴 거예요. 우리가 조건 따라 생긴 것에 대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항복해라. 다시 말하면 그건 내 규칙 사유가 안 돼요.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것은 나의 규칙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잘 한다는 것은요,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 이걸 갖고 우리는 수행을 잘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마음이 가볍고 마음이 깨어있고 마음이 밝아요. 밝은 상태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 상태. 두 번째 사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의지를 일으켜요. 뭐가 알아지고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건 질문이 드러난 거죠. 어떤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마음? 아니에요. 지혜 있는 마음에서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지? 지혜 있는 마음에서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알지? 지혜 있는 마음만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이 좋을까요?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이 좋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전반적으로 마음이 좋아요. 근데 전혀 지혜가 보정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 마음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에게 지혜가 있어서 끊임없이 지혜의 질문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누가 더 마음이 좋은가?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죠. 수행 잘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에 살면서 만약 아침에 내지는 오전에 좌타를 한다면은
좌선 상태가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좋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행을 정말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하고 있다면 그 에너지가 있어서 마음이 힘이 있고 마음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죠. 보기 싫은 사람을 봐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내 것도 많고 마음의 그런 질적 수준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좌선하더라도 좌선 상태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경우도 많습니다. 좌선 상태가 안 좋은 것 이것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좌선 상태 곧 마음 상태죠. 마음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고요. 조건 따라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마음이 그러면 그런 대로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마음이 어떻게 알지? 마음인가? 알아지는 건가? 이렇게 지혜의 마음으로 이런 지혜적 질문을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정말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수행 상태가 좋았어 수행을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좋을 때, 마음이 가벼울 때 수행하고 마음이 안 좋을 때, 마음이 무거울 때, 마음이 깜깜할 때 수행 안 되네? 오늘 좀 쉬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수행을 못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수행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앉아서 깜깜한 마음을 보면서 이거 알아지는 거지 하는 사람. 마음이 뭔데 깜깜하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이거 대상이잖아? 라고 바른결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수행하기를 바라세요.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수행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수행을 잘할 수 있죠. 수행을 잘하기가 사실 쉬워요. 여러분의 역량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불교 수행은 정말 쉬운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바른 불교 수행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그래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 질문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응대 어떤 느낌 있지? 묻는 것 할 수 있어요. 뭐가 들리지? 묻는 것 할 수 있어요. 머리 어떤 느낌 있지? 묻는 것 할 수 있어요. 알아진 거 보면서 자연의 이치야라고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알아진 것 알면서 대상의 뿐이지라고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해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행이 쉬운 거죠. 수행은 정말 쉬운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와, 내 마음이 뭔데 바뀌지? 안 신기한가요?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요. 어느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불교에서 바른 방향이라는 것은요, 고통 없는 방향, 행복한 방향. 이게 불교에서 유일한 바른 방향입니다. 불교의 유일한 바른 방향은요, 고통 없는 것, 행복한 것. 이게 불교의 유일한 바른 방향이죠.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요. 고통 없는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노력의 반복을 통해서. 내게 관심 갖고, 내 기능을 알아가고, 모르면은 뭐가 일어나고 있지? 질문하고, 또 모르면은 물이 어떤 느낌인지 질문하고, 알아지면은 이거 자연이치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알아지는 게 있으면 대상이지. 좋아하고 싫어할 거 아니지.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고, 또 알아가고, 알아지는 게 없으면 질문하고, 알아지면 자연이치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대상이지. 알아질 뿐이야. 좋을 것도 싫을 것도 아니야. 이렇게 바른 걸 일으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뀐다. 이거 굉장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바뀔까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이 바뀔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책만 읽으면? 좋은 말, 좋은 강의 많이 들으면? 인문학 강의 이런 거 들으면? 등산 많이 하면? 그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거 하면 정말 본질적으로 많이 바뀌겠구나라고 동의되는 게 있나요? 그 순간 감상적으로 내지는 관념적으로 어떤 이해가 생겼어. 어떤 동의가 생겼어. 마음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진 마음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을 본질적으로 좋게 바꿔놓던가요? 등산 가서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에 내려다 보면요. 마음이 아주 좋아져요. 마음이 확 넓어져요. 집에 오면 그 마음이 유지가 되던가요? 좋은 마음 가지라고 아주 훌륭한 연사가 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각오를 다져요. 돌아서서 집에 오면 그 마음이 유지가 되던가요? 어떻게 유지하지? 방법 있나요? 산 꼭대기에 생긴 마음, 산 꼭대기에 생겼던 그 폭넓은 마음, 모든 걸, 세상 모든 걸 받아들일 것 같은 그 넓은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항상 유지할 수 있지? 방법 있나요? 방법 없죠. 내가 그 훌륭한 연사가 강의했던 그 훌륭한 강의를 듣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내 몸과 마음이 다 정화된 듯한 그런 감동을 느끼고 정말 마음이 깨끗해져서 돌아왔어요. 그 감동적인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지?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마음을 좋게 한다. 뭘 갖고 좋게 하겠어요? 정말 한순간 우리 입장에서는 한순간 관념적 이해 내지는 한순간 내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체험들 그걸 통해서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변해요. 그 변하는 마음, 그 좋은 마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유지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 마음 느끼려고 사람들은 맨날 산에 가죠. 물론 산에 가는 게 꼭 그 목적만 아니겠지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으키건 좋은 마음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엉덩이 느낌 아세요? 알 수 있죠. 손에 느낌 아세요? 알 수 있어요. 어떤 소리 들리죠? 라고 하면 소리가 와 닿아요. 그 대상들 대상으로 알아차린 마음이 생기고 있는 거죠. 엉덩이 느낌 알면서 자기 이치야 할 수 있어요. 대상이야 할 수 있어요. 느낄 뿐이지 할 수 있죠. 좀 고요한 상태로 느낄 뿐이지라고 하면 변화한 마음을 느껴요. 좀 가벼워져요. 좀 부드러워져요. 그것 지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실천들, 그 노력들이 여러분 마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해라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해라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 마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 방법, 이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부탁해서 이 법을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와서 보라라고 하면 보면 그냥 보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마음. 그냥 살짝 관념적으로만 생각해봐도 마음이 어쩌면 모든 것이에요. 세상을 아는 것 마음이죠. 해석하는 것 마음이에요. 느끼는 것 마음이에요. 판단하는 것 마음이에요. 화내는 것 마음이죠. 욕심내는 것 마음이에요. 슬픈 것 마음이에요. 우울한 것 마음이죠. 기쁜 것, 행복한 것 다 마음이죠. 다 마음이 하고 있어요. 마음이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그렇게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마음을 좋게 나가요.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 이 방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정말 부탁해서 한 인간으로서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끝까지 발현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완성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안 되나요?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완성될 수 없는 존재인가요? 여러분도 인간으로서 완성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엉덩이 느낌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으니까. 엉덩이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알아질 뿐이야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지혜가 생기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면 곧 지혜 생김이죠. 붓다가 가르쳐주신 길, 그 길을 여러분도 실천하면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도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완전히 발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죠.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 수행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안다면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물론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 밑바닥 그 주주들부터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바르게 보려고 그러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 주주들부터 저 바닥 끝부터 뭔가 어긋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객관 세상에 산다고 믿고 있어요. 내 밖의 세상이 실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밖에 있는 저 사람을 경험한다고 믿고 있어요. 다 객관적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내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내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근데 진짜 우리가 우리 밖에 객관적인 세상을 경험하는가? 아니잖아요. 이게 왜 틀릴까요? 정말 이건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1차원적인 문제예요. 내가 내 밖에 있는 벽을 보는가? 이게 강력한 믿음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인간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내가 내 밖에 저 벽을 본다. 내 밖에 저 벽이 객관적인 실체로서 존재한다.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저 벽을 내가 보고 있다. 이게 모든 거의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죠. 근데 이게 틀렸어요. 나는 내 밖에 저 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온 무엇을 경험하죠. 내 눈에 온 무엇은 벽이 아니에요. 내 눈에 오는 게 분명한데 오는 건 벽이 아니에요. 벽은 내 마음의 해석이죠. 상의 마음이 관념지어서 만들어낸 형상이죠. 나는 내 눈에 온 걸 경험하고요. 내 귀에 온 걸 듣고요. 내 몸에 닿은 걸 느껴요. 내가 아는 세상에 나를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내 감각에는 온 걸 내 기준화해서 해석해서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방향으로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 자기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밑바닥의 첫 바탕이 이미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눈 뜨신 분을 만났어? 붓다죠. 눈 뜨신 분을 만났어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세상이 이렇더라고. 붓다랑 경전에서 세상이 이렇더라고 어떻게 말하는가? 무엇이 세상의 모든 것인가? 무엇이 세상의 모든 것인가? 보여주고 보는 것, 들려주고 듣는 것, 느껴지고 느끼는 것, 냄새나고 냄새나는 것, 맛나고 맛 아는 것, 생각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붓다가 말한 세상 18개죠. 18가지 세상. 18가지 세상은요. 눈에서 일어나는 안근과 안식과 안경의 만남이죠. 3개. 귀에서 3개, 코에서 3개, 혀에서 3개, 6가지 감각기관에 각각 3개씩이요.
6 곱하기 3에서 18개죠. 알무로 이루어진 세상이요. 부처께서 세상이란 게 무엇인지, 내 존재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그때 당시 어느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하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존재 방식이 아닌 진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부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눈 뜨신 분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의 말을 이해하고 그분의 말을 실천적으로 알아가려고 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죠. 얼마나 쉬우면 지금 해봐라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은 마음이 변해가요.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요. 그리고 이 좋아진 마음은 나를 대상으로 좋아져가요. 나를 대상으로 좋아진 이 마음은 나에 대한 어떤 이해들을 계속 쌓아가요. 봄이 뭐다는 것, 들이 뭐다는 것, 느낀다는 게 뭐다는 것, 있다는 게 뭐다는 것, 일어나는 게 뭐다는 것, 내 의미가 뭔지 이런 이해들 끊임없이 쌓아가요. 점점 나를 이해가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가려고 하는 바른 노력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음 스스로가 알아가죠. 그리고 가치 있는 이 행동을 가치 있는 이 노력을 하고 있는 나를 봐요. 느끼려 하면서 자신이 이치하라고 하고 있는 나를 알아요. 난 자신이 이치하라고 하고 있는 이 노력의 가치를 알아요. 의미를 알죠.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는 내 현재의 의미를 느껴요. 내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를 느껴요. 의미 있게 산다고 내 스스로 수긍해요. 내가 나의 가치에 수긍하는 거죠. 이런 나를 이해하고 바른 길을 알고 바른 나를 보면서 내 의미를 찾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해져가는 이 길. 이 길에 내게 없는 것, 내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을 때 이게 안 된다는 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내가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왜? 내 밖에 것은 아무 필요 없으니까. 사실 내 밖에 것은 없으니까.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25년도, 24년보다 더 발음하기 좋아요. 25년도. 24년들은 입에 익숙해지지도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25년들은 어떻게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25년도. 예, 25년도. 새해가 별로 중요한 건 알겠지만 여러분 수행은 가치 있습니다. 내가 내 가치를 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가치를 알겠어요. 남이 인정해 주는 건요. 세상 사람들은 남이 인정해 주는 것, 남이 보루해 주는 것 여기에 대해 거의 목숨을 걸고 있죠. 그 가치 있을까요? 그 영원할까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은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언제나 어둠의 그림자를 함께 갖고 생겨납니다. 남의 인정에 목매어서 남이 인정했을 때 마음이 기쁘다면 인정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슬플 거예요. 영원한 인정 이런 거 있나요? 영원한 존경 이런 게 있나요?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길은 언제나 그 짙은 그림자를 함께 끌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행복의 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몸과 마음이 충분해요.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하려면 지금 할 수 있어요. 당장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들으면서 저거 소리일 뿐이지 라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당장 하면 당장 지가 생겨나요. 소리 들음 이게 뭘까요? 소리 들음 이게 여러분 존재의 내용입니다. 소리 들음 이게 여러분 존재의 모습이에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일 뿐이지라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면 바로 나를 이해해요. 언제나 하려고 마음 내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한 이해가 안 깊어질까요? 25년대는 수행하십시오. 이것 외에 뭘 하겠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열심히 사시고요. 근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 수행의 가치를 알고 수행에 가치 두고 수행적 노력을 해나가십시오. 단순히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을 내게 두고 내게 있는 걸 대충 알면서 그냥 그걸 나 아닌 듯이 보면 돼요. 그것 자체로 알아가면 돼요. 자기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자기 존재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정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멋진 삶이 되세요. 멋진 삶 아닌가요? 이렇게 산다면 정말 멋진 삶이 아닐까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의 의미를 알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가치를 내가 느끼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해요.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서 25년들은 멋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알아지는 모든 것은 법이고 그 알아지는 모든 것의 가치는 동일하고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 각자의 가치가 사실은 가치 없다라는 그런 이해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해는 반짝 생긴 순간적인 이해고 내가 삶에서 모아로서 살아왔던 세월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런 제가 실제 삶에서는 크게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있으면서 좌절한 일을 여러가지 합니다. 제가 이런 일상의 삶 속에서 크게 번뇌 일으키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이거 끝내고 다른 거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지금 이것 할 게 아니라 다른 거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들뜨고 현재 있지 못하고 조바심이 나고 번뇌스러움, 괴로운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이런 걸 알면서 현재에 있고자 합니다. 마음을 현재에 두기 위해서 느낌에 마음을 두고 소리에 마음을 두려고 하지만 쉽게 마음은 관념적인 내용들에 빠지고 마음이 들뜨고 번민스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 스스로 약간 관념적이긴 하지만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이 미래에 가지 않고 현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알고 느낌을 알 때 그때 마음은 알게 모르게 생각이 일어나면 안 돼, 미래의 생각을 하면 안 돼, 생각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생각을 알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안다면은 그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잘못된 마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생각을 알면 되는구나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TV 채널을 자꾸 돌리고 유튜브 프로를 자꾸 바꾸고 하는 것들이 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다음 게 좋겠지, 내지는 다음 것이 더 좋고 재밌고 유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현재 있지 못하고 계속 기대감에 이끌려서 미래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좋을 때는 아는 마음을 보게 되면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훨씬 더 적게 반응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마음이 아주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마음이 별로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질문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여금 바른 방향을 갖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지? 지금 있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현재에 있게 되고 마음이 현재에 있게 되면 그런 미래, 과거 그런 것으로부터 마음이 조금씩 물러나게 되고 덜 영향받게 됩니다. 아주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나름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모든 대상은 똑같다, 다 가치 중립적이고 가치 없다
이렇게 이해했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은 좀 특별하다, 생각에 대해서 다른 대상과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약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도 다른 대상과 똑같다라는 그런 이해를 갖고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같이 다 모아가 강해요. 수행자님만 그런 것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아로 많은 생각을 하고요. 모아로 많은 그릇된 행동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아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일어난 걸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하고 다음에 다른 것 해야지, 일 대신 다른 것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요. 수행자님께서는 이 생각들을 마음이 왜 자꾸 미래에 가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말하면요, 마음은 절대 미래로 못 갑니다. 마음은 언제나 현재에 있어요. 생각의 내용이 미래스러운 내용일 뿐이에요. 마음은 언제나 현재에 있는 거죠. 그렇게 현재 일어나는 마음, 그 마음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겼어요. 조건 없이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수행자님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이런 패턴의 마음, 이런 패턴의 생각들을 반복해 왔던 거죠. 이거 타고 다니면 뭐하지?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 하는 게 아니고 저것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된다, 적절하게 해야 된다, 내지는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강박이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의 조건이 있어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타난 거죠. 이것도 집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음에 이미 형성된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안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프로그램화 되었다면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생긴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이런 생각이 났을 때 하는 대처들, 질문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미 있는가? 가치 있는가? 꼭 다음에 뭐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 그게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객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마음에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긴 하잖아요. 물론 지금 입장에서 수행자님께서 그런 생각이 생겼을 때 이 생각이 옳은가? 생각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좋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수행하는 것인가? 생각 있을 때 생각 있다고 아는 것.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네라고 인지해 주는 것. 인지해 주면요, 뒤따라서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지혜가 생기는가? 만약에 생각이 있나요?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 빨리 다 하고 설거지해야지 생각이 있나요? 이런 생각이 생겼을 때 생각이 있다고 알아요. 그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의미 없지, 가치 없지, 할 필요 없지, 이런 판단을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합니다. 이건 지혜고요. 이런 지혜가 있으면 그런 생각하는 에너지가 확 떨어져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겁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이런 생각을 일으켰던 마음 조건이 약해져가요. 그러니까 생긴 것에 시비할 필요 없고요. 생겼으면 생긴 걸 알면 됩니다. 미래의 생각은 없어요. 마음이 미래를 안 가요. 언제나 마음은 현재에 있어요. 현재에 있는 마음을 그냥 알면 됩니다. 우리가 삼바자나의 지혜를 말할 때 삼바자나의 지혜는 알아차림과 더불어 생기는 지혜예요. 가장 기본적인 지혜가 알아차림 할 때 자연스럽게 옳은가 그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혜가 저절로 생겨요. 수행자님께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일어난 걸 알아차림하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서 이 생각이 옳은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지혜가 알아서 그 가치를 줄여요. 수행자님께서 모든 대상은 똑같지, 모든 대상의 가치는 똑같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모든 대상의 가치가 무가치하지,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 이해는 약간 찰나적이고 그때는 깊었지만 또 지나면
또 두려뭉실해져요. 그러면 수행자님께서 생각이 있을 때 생각 있네라고 알았어요. 생각 있네라고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지혜들, 뭐가 옳은지, 뭐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고 옳지 않다는 알미 생겨요. 이 적당하지 않다, 옳지 않다는 알미 하는 일이 뭔가? 그 생각에 부여한 가치를 줄여요. 그 생각이 왜 수행자님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가? 가치를 뒀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돼요. 무엇이 생겨도 사실은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가치를 뒀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르침과 더불어 생기는 그런 지혜들이 하는 일이 다 그 가치를 줄이는 거예요. 그 가치를 줄이는 것, 그게 수행자님이 한번 분명히 이해했던 모든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치가 무가치하고 나는 그 이해를 생각을 대상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그걸 어떻게 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 안 일어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번뇌를 해결하는 방식이요. 번뇌가 안 일어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해결 안 해요. 왜? 번뇌가 일어나는 것, 그건 우리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어요. 업의 결과죠.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 해결책은 번뇌가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 해결책이죠. 그리고 성자님께서 그런 번뇌가 생겼을 때 생각 있네, 화 있네, 마음이 하네, 이렇게 바르게 봤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부드러워지고 조금 물러났을 때 그 물러나면 왜 생겼는가? 그 번뇌, 그 생각,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이렇게 점점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줄여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돼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요, 그게 없어져요. 그게 왜 있는가? 내가 가치를 뒀기 때문에 있어요. 내가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게 없어져요. 없으려고 하면은, 없게 하려 하면 그건 더 있게 되고요. 왜? 없게 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가치 두는 마음이죠. 그래서 없게 하려 하면 더 있게 되는 게 번뇌의 특성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 사람 생각을 그만하자라고 결심하면요, 그 생각은 더 나요. 왜? 가치를 더 두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이 있어도 상관없어지면요, 그 사람 생각은 안 납니다. 그것처럼 수행자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알아진 것에 대해서 그게 나빴어, 그게 괴로움의 요소라서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수행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요것 하나밖에 없어요. 알아진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알아진 것에 대해서 견해가 발라져서 마음이 발라져서 알아진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길. 그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알아지는 것,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가는 것,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고요. 있다는 극단, 없다는 극단, 이 양극단을 떠나기 때문에 이 길을 중도의 길, 미들웨이라고 그러죠. 다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긴 것은 업의 결과고 나의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단지 바르게 알아차림 하려 하세요. 바르게 수행하려 하세요. 그걸 대상으로 바른 마음이 들어가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 이게 적절한가, 옳은가, 그런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수행의 수준이라는 게 사실 있죠.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노력한다면 이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면 이건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수준 높게 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안 되는 분에게는 수준 낮게 하는 게 그에게는 최선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님에게 그런 지혜가 자연스럽게 있다면 알아차림만으로 충분해요. 좋은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알게 되면요,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혜들이 생겨나요. 근데 이런 지혜의 힘이 약하다면은 차선책으로 일어난 걸 알면서 이게 옳은가? 적당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그것 또한 바르다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방법이에요. 최선은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에서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는 수행적 노력이죠. 질문입니다. 어느 순간 현재 지금 있다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있고 그걸 알고 이렇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행복이고 이게 만족이고 이게 가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일주일의 생활 리듬이 주중과 주말이 조금 다릅니다. 주중에는 손자가 조금 일찍 돌아옵니다. 그렇게 손자가 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내가 조금 더 정해진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손자가 오기 전에 오면 뭘 해줘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해줄 수 있는 건 하고 해줄 수 없는 것은 못 해줍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그때그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순간순간 손자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걸 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 삶은 또 내 삶대로 충실히 살아갑니다. 손자가 오지 않는 주말은 순전히 나의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수행도 하고 좌선도 하고 경행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활동들도 합니다. 전반적인 시간 동안 내게 관심 갖고 그게 이어져 가면서 삶에 정해진 것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걸 필요할 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패턴의 삶 가운데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손주가 없을 때는 내 혼자 있어 좋고 손주가 있을 때는 손주가 있어도 좋다 이런 느낌입니다. 순간순간 내 삶의 조건 속에서 내가 할 걸 하면서 그때 내게 마음이 있고 나를 알아가면서 바른 마음을 일으키고 바르게 반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는 그런 삶과 수행이 조금씩 조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수행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수행을 놓치게 되면 이전처럼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냥 돌아왔을 때 내게 관심이 돌아왔을 때 그때 알아진 것을 알면 되고 그때부터 해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많이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좌선을 하는데 마음이 좀 몽롱했습니다. 몽롱한 마음을 알면서 순간 마음이 뭔데 몽롱하지? 마음인가? 이런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관심이 생기면 막 파고들어서 생각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관심 갖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 마음이 뭐지? 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수행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수행은 바르게 하는 게 잘하는 거죠. 마음이 몽롱해요. 몽롱할 때 마음이 몽롱하네? 마음이 뭔데 몽롱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이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속 이렇게 알아가요. 보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실제로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도 해요. 작용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고 마음이 뭐지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심이 있어요. 왜?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계속 반화가요. 관심 갖고 계속 반하게 되면 마음이 뭐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마음에 쌓여갑니다. 그게 언어적으로 마음이란 게 이런 거지 라고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쌓여가요. 내 마음의 느낌으로 어떤 분명함이 점점 강해지긴 하겠지만 구체적이지 않아요. 법은 절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법이 구체적이면 오히려 미숙한 거죠. 그냥 관심 갖고 계속 알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죠. 관심 갖고 계속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겨나요. 이런 이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이 지가 스스로 조건 되니까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요. 그걸로 충분한 것이고요. 모든 이해가 거기서 번져나갈 겁니다.
법의 이치가 다 같거든요. 수행자님께서 왜 마음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기는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생겨요. 만약에 마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 부분이 없다면 바른 관심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냥 억지스러운 관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수행자님에게 생기는 관심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있는 내가 물음표의 에너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내가 물음표의 에너지라고 부르죠. 물음표의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작용으로서의 관심일 거예요. 왜 이렇게 조건되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관심의 작용,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가? 마음이 뭔지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뭔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생겨나요. 계속 그렇게 관심 갖고 마음을 지켜봐 나가다 보면요, 이해가 점점 강해질 겁니다. 이해가 더 분명해져요. 그러면서 이런 이해가 다른 모든 법의 이치에 함께 확산돼 갈 겁니다. 왜냐하면 법의 이치가 다 같거든요. 있다는 것, 안다는 것, 알아진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연기한다는 것, 이 모든 이치가 다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깊이 이해해 나가게 되면 다른 모든 이해가 함께 깊어져 갑니다. 함께 깊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손주에 대한 마음 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옛날의 마음, 손주가 사랑스럽고 손주가 내 손주고 손주를 좋아하니까 쟤에게 뭘 해주지? 저 아이에게 뭐 좋은 거 해줄까? 저 아이에게 뭘 좋은 거 해주는 것? 그건 누가 해주는가? 내가 해줘요. 내가 손주에게 해주는 거죠. 나라는 게 분명하죠. 나라고 하는 것, 이 번뇌거든요. 우리가 위하는 마음 해서 꼭 자비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손주에게 뭘 좋은 걸 해줄까라고 하는 것, 그냥 가벼운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집착 내지는 스트레스까지 느껴진다면 이건 아주 강한 에고에서 나오는 마음작용이에요. 겉 포장은 손주를 위한 마음이지만 속 알맹이는 나를 위한 마음이죠. 번뇌는 오직 유일하게 나만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 포장이 어떻든 그 속 알맹이는, 번뇌는 유일하게 나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화도 그렇고 욕심도 그렇고. 근데 지금 수행자님이 손주로부터 많이 자유해졌어요. 손주 오기 전에 오면 뭘 어떻게 해줘야지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닥치면 하면 된다고 기본적인 어떤 자세가 돼 있죠. 손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이렇게 손주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수행자님 스스로에게 충실해요. 바르게 자기를 위하거든요. 바르게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바르게 나 자신을 위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바르게 남을 위할 수 있습니다. 손주에 대해서 마음이 따뜻해요. 손주에 대해서 자유롭지만 마음이 따뜻해요. 이 따뜻함은 절대 끈적끈적한 따뜻함이 아니에요. 이 따뜻함은 아주 산뜻한 따뜻함이죠. 자유로우면서 따뜻해요. 이런 마음이 정말 그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내 에고가 약한 마음, 거의 에고가 없는 마음, 오직 그만을 위하는 마음이 돼요. 이게 불교에서 말한 진짜 자비심이죠. 그래서 수행자님 말씀하고 있는 이 손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금 마음 상태가 굉장히 바른 마음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수행하는 모습을 들어보면 절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옛날에 미얀마 있을 때, 이거 약간 과장 같은데, 미얀마 스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얀마 빨리 대학교에서 있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주 절도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개를 잘 지키는 사람, 자기의 철저한 사람, 이런 의미로서 어떤 단어를 쓰는데, 개를 잘 지키고 절도 있고 자기의 충실한 사람은 낮에는 하루 종일 강의하고 밤에는 밤새도록 수행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말 듣고 절도 있다, 개를 잘 지킨다, 충실하다, 이 말과 아무도 없는 밤에 아무도 안 봐주는 혼자서 수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매치되면서 이 의미가 와닿거든요. 수행자님이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고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 그런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절도 있는 삶이죠. 진짜 자기에게 충실한 삶이고요. 이게 계율이란 말이 별로 어감상 안 맞는데, 빨리로 말하는 게 맞는 말인데,
어감상자는 안 맞지만 우리에게는 개의 철저한 그런 삶의 방식이죠. 삶의 모습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아주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사는 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이 보면은 잘하지만 남이 보지 않으면 못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붓다가 당신의 덕성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특성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남이 있을 때와 남이 없을 때가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남과 함께 있을 때랑 나 혼자 있을 때가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다. 현재 있는 자기를 보면서 현재 있는 게 행복하구나. 이건 현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있을 때 좋은 마음이 생겨나요. 지혜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서 함께 행복한 마음이 생겨나요. 행복한 것도 마음이죠.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생겨나요. 그냥 막연한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행복감이 생겨나는 거죠. 수행자님께서 자기를 알고 있고 자기를 알고 있는 자기를 알고 있어 또 자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행적 발언 노력이겠죠. 자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행적 발언 노력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행적 발언 노력의 가치를 또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자기를 보면서 자기 가치를 알고 현재의 의미를 알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죠. 수행자님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조건 따라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질문입니다. 어제는 마음이 아주 좋았었는데 오늘은 마음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마음이 정말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자매들이 모이는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서로 앙금도 있고 불만도 있고 많지만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현재에 머물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마음을 현재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알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밝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현재에 머물 수 있구나. 이게 현재에 머문다는 것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는 수행을 잘 했습니다. 근데 오후 2시쯤이 되면서 갑자기 수행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수행이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좀 안절부절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4시쯤 돼서 친구가 내 40년 전 사진을 보내주면서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살자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확 깨어나면서 힘이 생기면서 밖에 나가서 경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밖에 나가서 경영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힘이 생기면서 마음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졌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내가 수행하지 않을 때 아주 번뇌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자기 존재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마음이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수행에서 가치를 둬야 될 것은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 수행한다. 마음이 좋아지면 수행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통상적이죠.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되었어요. 마음이 좋아야만 수행이 잘 된다. 이렇게 수행의 결과에 우리가 가치를 두게 되면요. 수행에는 자연스럽게 욕심이 개입됩니다. 좋은 마음 상태, 이건 욕심의 대상이죠. 욕심이 개입되면 수행이 어그러져요.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수행해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하는가? 수행하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둬요. 내가 지금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다는 엉덩이 느낌을 대상으로 마음을 일으킨다는 이게 가치 있어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지라고 하고 있는 이게 가치 있어요.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가치고 수행의 목적이에요.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게 수행의 가치, 수행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고 나쁘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는 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왜 마음이 좋지? 어제는 마음이 좋았는데 오늘 왜 마음이 안 좋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네?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세요. 마음이 좋을 때 자매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할 때 계속 마음을 자기에게 들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마음이 좋았고 유쾌했어요. 유쾌한 상태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마음이 안 좋을 때 수행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게 유쾌한 상태에서도 수행자님이 수행할 수 있었어요. 마음을 계속 자기 안에 두면서 말을 하고 받아들이고 듣고 하셨어요. 계속 수행하신 거죠. 수행을 아주 잘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안 좋을 때도 그냥 자기 안에 두면서 마음이 안 좋네? 마음이 뭔데 안 좋지? 이것도 대상이지? 수행자님께서 이게 대상이잖아 라고 했을 때 대상으로 봐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수행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대상으로 봐지는 것, 이것 또한 수행의 결과죠. 이것도 안 중요하고요. 대상으로 보려 한 것, 이것 자체가 가치예요. 마음이 뭐지? 이것도 알아지는 거잖아. 이것도 대상이잖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신 겁니다. 수행을 바르게 하셨다면 수행을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좋아질까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할까? 지금 마음 상태가 이런데 이걸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할까를 고민하세요.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고민 따라서 수행적 실천을 하신다면 수행을 잘 하신 겁니다. 수행이 잘 되어야 수행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행을 바르게 할 때 그게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수행을 바르게 하려 하세요. 수행자님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가치를 느껴갈 거예요. 수행하는 그 자체, 수행하는 것, 그게 뭘까요? 수행하는 것, 그게 수행자님의 삶입니다. 수행하고 있는 것, 그게 수행자님의 삶의 가치예요. 수행하는 것에서 가치를 느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수행자님이 자기 삶에서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에겐 과정만이 있습니다. 결과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신경 안 써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과정만 있습니다. 단지 수행을 바르게 하려 하십시오. 바르게 수행적 노력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만족하세요. 내가 바르게 알고 있네? 잘하고 있지. 내가 바른 게 이렇게네? 잘하고 있지. 이렇게 아세요.